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것만 죄예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숫자가 몇 명이냐를 세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38년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것도 여전히 인구조사였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 한 인구조사는 죄이다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제사장의 무리를 조직할 때 이번에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다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2번 한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했던 인구조사 역시 죄가 아니었는데 역대상 21장에서 등장한 이 인구조사는 죄인데 그저 그냥 죄가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각한 죄였다는 겁니다. 밧세바의 일로 다윗이 심한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일, 밧세바와 간음한 일, 그 생긴 아이를 두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회개했을 때 슥 지나가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징계와 재앙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성경이 생각하기에 밧세바의 일보다 이 인구조사의 일이 훨씬 더 큰 죄로 여겨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시작이 역대상 21장 1절에 등장하는데 역대상 21장은 이것을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 기록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의 일을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의 이야기는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역대상 21장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제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3하 24장 1절에서 29절 병행 구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하고 역대상에서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이 일의 시작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의 다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시작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역대상에서는 이것은 사탄의 충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기록했는데 똑같은 일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에스라가 사무엘 하 24장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어쩌면 옆에 사무엘 하 성경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쓸 때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라고 쓴 것을 에스라는 사탄이라고 쓰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읽어본다면 이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무엘 하 성경을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역대상만 읽자면
이거는 사탄의 책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것을 분명히 혼돈이 될 만한 것을 굳이 여기서 사탄이라고 쓴 데는 신학적인 중요한 담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천상의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은 절대로 몰랐을 장면인데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 지키고 정결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어느 날 천상에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그룹들과 그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사탄이 저기 말 속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사탄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앞에서 어둠, 이거는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자투리 빛만 있으면 이 어둠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빛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사탄이 왔어요. 오고 싶어 갔을 리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 갔을 리가 없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취향을 따라 거기 갔을 리가 없습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가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정해주시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들, 그것이 사탄의 손에 노란한 일이다 한들 그것에 의미가 부딪히거나 그 신학이 부딪힐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권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적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역사에,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잖아요. 이 고백이 진짜라면, 이 고백이 옳다면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형편에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도 맞습니다.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끝내 선택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먹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법은 없는 겁니다. 심에 취해 20장 19장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서 잘 승리 왔는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강해져 가고 있는지를 줄줄이 써놓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나눴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 따위는 다윗에게 별것 아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거스를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귀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깨달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별것 아니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힘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교만과 탐욕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탐심에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됩니다.
아니, 다윗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반의 반, 아니 그 작은 것, 작은 성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내 교만, 내 탐심, 내 욕심을 따라 삶의 모든 상황 중에 이루어냈던 경건을 다 발로 걷어찰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인 것. 책임은 다윗이 지는 것. 다윗은 그 책임을 오로지 져야 될 상황에 빠진 거고,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별 수 없는 것.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 맞지만 그 삶에 저질러 왔던 함부로 산 세월들은 오로지 우리 책임인 겁니다. 사탄 핑계를 아무리 대봐야,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주절거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인구조사를 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기가 막힌 게 요압이 그의 조카이면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장수이면서 가장 친밀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열심히 말립니다. 요압의 말들을 좀 들어봅니다. 21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여러분, 요압이 이거 말하면서 앞에 듣기 좋은 말들은 자분자분 말했다가 금방 제가 읽었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 말을 세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구를 세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크게 말했을 것 같고, 세게 말했을 것 같고, 강력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죄에 치우치고 나면 이런 말들, 평소 같았으면 죄가, 군대 장관이, 요압이 감히 왕에게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날만도 한데 이게 안 들리는, 뭐니 해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귀가 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흘겨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찬양이 슬쩍 들려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마음속에 맴맴 도는 것.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은혜는 귀가 밝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들을 향해서 귀가 밝으면 그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맞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기서 재촉한지라 한 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 거냐 하면 강하다. 왕의 명령이 요압보다 강하다. 왕의 명령이 요압의 의견, 요압이 말한 그 범죄다 하는 그 말보다 우세하다. 다윗이 요압보다 완고하다. 우리 성경에서 자주 읽잖아요. 완고하다 한 말씀 읽으면 아, 이 사람 잘못되겠네 하는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범죄자일 수 있거든요. 죄로 흠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완고하지 않으면 돌이킬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결정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요압의 말이 안 들렸던 다윗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때는 좀 늦어져서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선택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이때는 그 지혜가 없어요. 고집을 피우고 기어코 이게 범죄다라고 말하는 요압을
윽박질려서 가서 빨리 칼을 뺄 만한 내 군사의 숫자, 내 군사력의 헌휘치를 알아가지고 와라 보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요압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갑니다. 가는데 이 가는 요압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고 요압의 마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21장 6절이요. 같이요.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이 마음을 역대상 성경에서는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러는데, 이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이 말이요,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끔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싫었던 게 아니에요. 좀 싫었던 게 아니라 많이 싫었습니다. 하기는 요압은 알고 있었잖아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아를 전쟁의 앞쪽에 내보내서 죽여야 됐었는지 요압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요압은 역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역겨움이 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그때쯤이라서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 왕이 틀려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막히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시편을 수없이 쓰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귀가 막히면 역겨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고해지고 역겨워진 인간은 쓸모가 없어요. 아니,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완고한 인간, 이 역겨운 인간이 가정 가운데 한 사람 속해 있으면 그 가족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사람이 별 능력이 없고 높지 않고 낮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가장이고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모임은 심각한 위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역겨워졌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쯤 역겨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모쪼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읽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 신하들이 말리는 대로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근데 맞는 건 누가 맞아요?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 일로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 7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역겨워지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역겨워지기 전에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서 다윗이 살긴 하지만 이 은혜가 필요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닿지 않아야 되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분명히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끝내 완고하고 역겨워지기를 자초하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임하고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다윗의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다윗은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사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들 위대한 요나단도 함께 죽고, 그의 아들들 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전쟁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역겨워진 인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내 평생의 동력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감동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틀림없이 은혜이긴 하나 이 은혜가 닿지 않는 게 복된 것.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은 사울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시는 중에 알았습니다. 21장 8절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열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미련을 향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가 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반면교사 삼아서 얼른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가 망하기 전에, 다치기 전에 얼른 깨셔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알아요. 삶이 조금만 위태로운 기색만 있어도 알아요. 이 은혜에 닿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은혜가 병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부자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게 은혜일 텐데, 이 은혜가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내가 역겨워지기 전에 이 은혜가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겨져서 삶을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가 다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가 여전히 밝아서 주를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내 눈이 여전히 밝아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역겨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으셔서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